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새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절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나의 믿음을, 나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죽음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내가 복이 되리라. 그러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으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쓰러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강도조차 날 비웃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믿음 지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꼬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려운 이 현실,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그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시키고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걸 내가 소화시켜 감당할 때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고 거부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주셨구나, 기도 제목도 주셨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욥은 어떤 환경이 자기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했죠. 다 뺏었잖아요. 목숨만 남았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모든 가족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 그 많은 재산 다 하루치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믿음을 잃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믿음을 저버렸을 거예요. 우리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잃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감당하면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죽을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막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해결점을 못 찾아. 해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신대요. 참새까지 들의 백합화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삼수고하니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씻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신대요.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한 자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 자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 걱정이 돼요. 절망도 되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생각하면
그저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염려한 데서 길어져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세상이고 내가 다 한다는 뜻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만 갖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근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방울에 피부는 기도하시고 예수님 할만하시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든 이 자리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서 스근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버리며 피방울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어려워 바쁘고 어려운 이 세상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절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쁜 세상이에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행하는지 걱정만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셔요. 다 지켜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만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일치하냐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약속하셨어요. 가다가 지체됐어요. 열대된 혈액증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혈액증 여기를 고쳐주셨어요. 그 지체가 됐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가 됐습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뭐겠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믿음만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이번 폭풍을 만나잖아요. 물이 넘쳐서 배가 침몰지경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깨웠어.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침몰지경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물에 빠져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잃지 않고 믿음만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 그러잖아요. 호랭이 올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요, 믿음의 정신만 차리고 믿음만 일치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좌라 우러라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려움이 클수록, 큰 믿음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믿음 못 지키니까 그것이 걱정이지요.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거 걱정하시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 흐르면 피방이 들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어렵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려져요. 예수님 너무 힘들까봐, 믿음이 흔들릴까봐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피방이 들어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기를 원했는데 어려운 환경 보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고 원망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12정탐꾼 보내고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죽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된다, 이러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믿음만 잃지 않고 지켜 행하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시죠. 그리고 38년도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등할 때 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38년 환자 거기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려가서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두루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실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딱 거절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내가 번식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더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신앙사하다 보면 시험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에게 시험 들고, 장로에게 시험 들고, 집사에게 시험 들고, 뭐 이것저것 시험 될 게 많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막 별 시험이 다 들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하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지켜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